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헤와 루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먼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한 분 더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 되게 큰 은혜인 것 같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름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곱씹으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희 증조 할머니와 함께 4대가 같이 사는 집안에 살았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7끼를 차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분주했고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추우나 더우나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문 앞에 앉으셔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옛날에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을 받아서 쫙 펼쳐서 안경을 쓰시고 그 신문을 바라보고 있던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되게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제가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집안에 항상 눈을 뜨면은 사람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밖에 누런 전봇대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누런 불빛이 은은하게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으시시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고래고래 부르면서 울고 아빠를 부르고 할머니를 부르고 할아버지를 부르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더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다 나를 버렸나? 다 어디 간 거지? 다 어디 가신 거지?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나? 나만 두고 어디 떠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그 커다란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창문 앞에 앉아서 밖을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목소리였냐면 정확하게 용준아 라고 이제 저를 부르는 거죠. 정확히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새벽 기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 아침에 어딘가를 다 같이 다녀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곤히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았던 것 같고 아니면 무거워서 안 데려간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혼자 남겨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나를 두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평안함과 그리고 안식이 찾아오는지 그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잊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불러 가시며 그들을 내가 잊지 않았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때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너무 장기적인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또 좌절하거나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완전히 무너진 패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패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타국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지 3년이 가면 좀 회복되겠지 그런 기대감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희가 1년만 기다려도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닐까?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호주에서 아무리 특별하고 가까웠던 관계 같아 보여도 한국을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들이 참 많이 있을 때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항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또 기억하며 조나 구주나 그 은혜 안에서 살았지만 바벨론으로 쫓겨갔을 때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요소들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70년 동안 지속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포기한 건가라는 마음이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오고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어왔을 것이고 또 더러는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무뎌져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결단코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계심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 더 나아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던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성전의 회복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시작도 그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귀환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귀환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낭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쭉 명단을 낭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이 저의 이제 차례에 온 본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일단은 길이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15분 만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본문의 길이가 1절부터 35절이면 그냥 이것만 읽어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명시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름이었죠. 저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읽기도 어려운 이름이었고, 어떤 이름은 되게 이제 어떤 막 비엔나 소세지 같은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이름은 진짜 아이스크림 이름 같은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된다기보다는 막 음식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이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결코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명단의 가장 첫 번째 이름을 하나님은 누구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그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다 왕의 직계 혈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된 그 여호야긴의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의 장자 스알디알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로서 이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정하고 그와 함께 기록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문이 들어가요.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거를 썼을 텐데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이름과 이런 명단이 적힌 이 명단을 왜 보여주었을까요? 무엇을 이 명단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 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명시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패망하고 나라를 잃고 쫓겨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남유다의 그 직계 혈통이 반드시 그 왕위를 이어갔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로서 스룹바벨을 여기 리스트의 가장 맨 앞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나의 약속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서 있던 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났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솟구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용기와 믿음과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자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에스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와이아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1050회나 사용된 단어로서 성경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5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의미는 물리적 이동이나 물리적 return, 돌아옴이나 행위의 반복,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물리적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다시 한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그들에게 단순한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들도 과거의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의 불순종 패역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이고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또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경험과 생각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분들은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아보실까? 신경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셨던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70년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거나 버린 것이 아닌 그분의 완벽한 시간과 섭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를 통과하여 우리의 시간을 통과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주 성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일으키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리시며 또 기억하시며 오히려 더 나은 믿음과 소망과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